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계수라는 나무를 아십니까? 월계수 이파리를 가지고 요리에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걸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요리 좀 한다는 분이실 겁니다. 월계수 이파리 가지고 뭐 할 때 요리했습니까? 주로 잡내 잡으려고 또는 돈가스 소스 만들 때도 집어넣고 하지 않습니까? 써보신 분들은 한마디씩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써봤다 하는 걸 막 티를 내고 계시는데, 이 월계수 이파리를 요리에 쓰실 때에 유심히 보셨습니까? 통에 담겨 있는 이 월계수 이파리를 요리할 때 보신 분들은 이게 마른 이파리인지 생이파리인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생잎이었습니까? 마른 잎이었습니까? 왜 마른 잎 쓰셨습니까? 생잎은 비싸가지고 마른 잎은 반값이라서 마른 잎 갖다 쓰셨습니까? 이게 생잎으로는 요리에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잎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있는 이파리가 바짝바짝 마르면 뭐가 빠진다? 독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에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독성 빠진 월계수 이파리에 끓인 소스 먹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짝바짝 말릴 때 독성이 빠지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냅두지 않으시고 바짝바짝 말리실 때를 경험합니다. 여기 다 어지간하면 인생 살다가 말려보신 분들 아닙니까? 팔팔하게 살아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어지간한 분들, 이 좋은 날, 포근한 날씨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산다라는 여러분 아닙니까? 어찌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말리는 일을 통하여 나를 말리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실 때 좋아할 사람은 없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말리시네 할렐루야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말리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잘 운전하고 잘 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멈춰 세우고는 다짜고짜 내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은 좀 어지간히 사신 분들이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 계십니까? 저 사람 참 나보다 인물이 좋네 하는 분 있으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까? 살면서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전교 1등 다 출신입니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많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오십시오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 독립기념관까지 줄 설 겁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와서 줄 서보십시오 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뛰어난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더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택하시고는 어떻게 하시냐? 바짝 말려버리십니다. 바짝 말리는 그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뭘 빼시려고? 독을 빼시려고. 여러분 착합니까? 아니 지금보다 이전에 착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다 여러분의 뜻대로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한 고집, 혈기, 생각, 옳다고 여기는 뜻, 이런 것들을 빼내시려고 나를 바짝바짝 말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려질 때에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비명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짝 말려져 가지고 죽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 있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주일임을 알기에 주의 전을 찾아와서 나의 주님께 예배하리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기에,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혈기왕성했던 나, 고집으로 충만했던 나, 그 나를 한순간에 멈춰 세우시고는 옛날 우리 부산말로 비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 떼고 뒤에 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에 앉으시고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만남 가운데에 그가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뭐 했답니까?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업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놀고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욕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욕이 나오지. 하나님 이게 뭐냐고. 베드로도 아마 욕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차왔을 겁니다. 그런 그때에 주님께서 배 좀 타자 하시고는 그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좀 사람들과 떨어진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 말까지 듣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가지고 뭐를 던져라? 그물을 던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을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라면 우리도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안 들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놀고 먹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밤이 새도록 가게 문 열지 않았습니까?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가게 오픈했는데 개미 색깔이 한 마디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기에 가게 월세라도 뽑아야 하기에 꾸역꾸역 내일도 일을 하려고 재료 손질하고 앉아 있는데, 그물 깁고 있는데, 그물 씻어야 내일 던지니까 씻고 있는데 오셔서 하시는 소리가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갖다 던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고기가 밤에 있을지 낮에 있습니까? 기껏 씻어놓은 그물을 또 언제 다시 씻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리한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누구 살려주셨다? 장모님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열병에 지금 끙끙끙 앓고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장모 열병에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전날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그걸 기억했기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은혜를 베푼 이에 무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배웠던 교훈이 뭡니까? 고집 부리지 않으려면,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뭘 기억하고 살아라? 은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 고집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산에 내려오신 다음 뭘 하셨냐?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는 사도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사도 이름을 달달달달달 외우십니까? 소시적에는 외웠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집 고모 사돈의 팔촌의 자식들도 이름 모르는데 12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17절 그리고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사 수많은 사람들이 볼때같이 누구에게 달려들었다? 왜? 목적이 뭐랍니까? 날 좀 살려주소 하는 겁니다. 날 좀 살려주소. 이대로는 죽게 되었으니 나도 좀 멀쩡히 건강히 저 사람들처럼 평범히 살고 싶소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중풍병장도 고쳤대, 뭐 나병 환자도 고쳤대, 뭐 했대, 최근에는 장모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쳤대. 날 좀 고쳐주소, 날 좀 살려주소, 이런 심정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 혈류병을 앓은 12회 혈류병을 앓은 여인처럼 이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가만히 살았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멀쩡히 살아보려고.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그렇게 몰려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 했더니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첫머리를 보십시오. 20절 말씀 첫머리를 보실 때 눈을 들어 누구 보셨답니까? 제자들 보셨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다? 지금 줄인 자 뭐가 있다? 너희가 어찌 될 것이다? 지금 오는 인생 뭐가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때?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뛰어놀아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가난한 이들이요, 이들은 배고픈 이들이요, 이들은 뼈아픈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나 여기서 죽네 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너희들이, 배고픈 너희들이, 지금 눈물 나는 너희들이, 나 예수로 인하여 미움받을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복 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하냐? 나에게 온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행복한 겁니까? 이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장차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장차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게 예비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요한 자들, 지금 웃고 있는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너희는 불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다 부럽다고 칭찬하겠지만 너희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인생들이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프고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께 온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니까 아쉬울 게 하나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 가도 돼. 이 시간에 사업해야지. 지금 한창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간 날이 어디 있어? 공휴일이 어디 있어? 손님 받아야지.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지금 한창 잘 나가는데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지금 바짝 뽑아야 해 하는 심정으로 만약에 네가 살았다면 너가 지금 이 시간 교회 왔겠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하나님을 향하여 고맙다 인사하겠냐? 나중에 울 인생들아.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보통은 기도를 한 다음에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살려주소.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날 좀 살려주소 했을 때 어릴 적에 들었던 그 한마디, 교회 갈까?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갈까? 교회 가고 싶어지네. 교회 가야 되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 심고 그 기도 응답받은 걸 한번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형통할 때 경험했습니까? 피 말릴 때 경험했습니까? 피가 말릴 때,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내일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 그때 경험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내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피말려 죽이시는 바람이 아니라 날 살리시기 위하여 불어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이었다. 이걸 일찍 경험하면 좋습니다. 이걸 일찍 경험해야 하는 것이 왜 좋냐? 이걸 일찍 깨달으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 제게 허락하신 건강, 시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틀고 살아보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게는 너희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순순히 믿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나처럼 돌고 돌아가지고 교회 오지 말고 힘들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한마디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주변에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생들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직장 동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 쳐다보지. 그런데 저 사람 쳐다보니 저 사람 상황도 내가 들어 아는데, 저 사람이나 나랑 월급이 똑같은 걸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일로 힘든 걸 아는데 왜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생각나서 나도 누구 좀 날 좀 도와주소 하고 교회에 오도록 우리가 그 일에 복된 통로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갈 마음이 생각나도록 우리 살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죽을 만큼 힘든 것이고 오늘도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 밀어버리라고, 저 사람 없어져야 내가 승진하고 저 사람 없어져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인생이 그 옛날 나의 모습이라 함께 울어주라고, 손잡아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라고,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말고 교회 가서 울어라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울어라고 한마디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이 한 주간에 눈에 들어오시거든. 그분들에게 그 옛날 내가 벼랑 끝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나도 저기 서봤어. 나도 그때 벼랑 끝에 서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서 자기처럼 매일 울었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손 내밀었지만 아무도 내 전화 받지 않고 가족도 나를 외면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내가 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살았어. 이거 전해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나중에 두고 갈 걸 위해서 살지 말고 나중에 가져갈 내 손과 내 마음에 채워갈 믿음과 하늘을 향한 소망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슬픈 소식에 캄캄하여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아야지 몰라서 하염없이 우는 인생들이 눈에 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몰라 세상 가운데에 눈물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옛날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오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